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5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린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대체 불가입니다. 대체 불가.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식당에 갔습니다. 반찬이 나오지 않습니까? 비엔나 소세지가 나왔었어요. 맛있어서 다 먹고 달라고 했습니다. 아주머니께서 갖다 주셨는데 살구색 소세지를 갖다 주시는 거예요. 같은 급으로 안 주고 한 단계 낮은 급으로.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마음이 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소세지, 비엔나 소세지가 아닌 살구색 소세지라니. 말은 안 했지만 마음이 많이 그때 무겁게 밥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박지성 선수를 떠올리면, 여러분 2002년 월드컵을 떠올려 보십시오. 야,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없다. 그 선수가 은퇴할 때 다들 야, 이제 한국 축구 어떡하지? 그런 생각 해보죠. 제가 군대에서 제대할 때 후임들이 이제 나라는 누가 지키냐고, 엄수진 병장님 가시면 누가 나라 지키냐고, 대체할 사람이 없다고. 엄수진 병장님 가시면 부산 이제 추워질 건데, 제가 막 썰렁한 얘기 하니까 막 이제 부산 추워질 건데 어쩌냐고, 그냥 우리로 만족합시다, 가지 맙시다. 예.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 얼마든지 대체되죠. 비엔나 소세지든 살구색 소세지든. 박지성 선수 가니까 또 손흥민 선수가 나오고요. 또 이 선수 가면 또 다른 대체 선수가 나옵니다. 그렇죠? 군대는 여전히 잘 돌아가고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대체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에 대체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게 만약에 내 인생에서 빠져버린다면 이건 아주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먹고 마시는 거는 뭐 반찬 좀 뭐 바뀌면 어떻습니까? 이 선수 가면 이 선수 오고, 뭐 축구 그래봐야 운동 중에 하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누가 오든 가든 바뀌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대체할 수 없는 무언가가 내 속에서 빠져버렸을 때에 내 인생에, 남은 인생에 벌어질 일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이거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에서 대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반찬 종류 바뀌는 거 그 정도가 아닌, 저와 여러분 인생에서 대체할 수 없는 그건 있다니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것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지난주 수요일에 이어서 연결해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절 한번 펴보시죠. 우리 지난주 했었던 사무엘상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했었죠?
네, 말씀이 희귀했었다. 그때 당시 시대상이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 희귀하다는 드물다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드문 시대, 말씀이 없어진 시대니까 네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두 번째,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제사를 멸시했다. 여인들과 동침을 하더라. 네,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만 좀 더 복습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말씀이 없는 시대니까 첫 번째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상은 비전이라고 했습니다. 비전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여기서 보이다란 단어는 무엇인가 터지다, 위로부터 내려오다 이런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았다, 위로부터 내려오지 않았다, 이상이 위로부터 내려오지 않았다. 말씀이 없는 시대다 보니까 위로부터 무언가 하나님의 비전이 나에게 내려오지 않았다 이런 것입니다. 쉐키나, 여러분 쉐키나, 담임 목사님 새벽에 한 달에 한 2번, 3번 정도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새벽 오시는 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쉐키나, 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쉐키나라고 합니다. 영광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 쉐키나. 이 쉐키나는 샤칸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샤칸이라는 단어, 이 동사죠. 샤칸이라는 동사에 나왔는데 샤칸은 위로부터 내려앉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여기저기서 막 오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위로부터. 그러니까 위로부터 뭔가 공급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내려오고 하나님의 임재가 위로부터 내려오고, 말씀이 없으면 비전이 하늘부터 내려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우리 모니터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아멘.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디서부터 내려옵니까? 위로부터입니다.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은사들이, 선물들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없어지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들이 차단되고요, 은혜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시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게 정상입니다. 내려오지 않는다는 것은 단절이죠. 단절. 말씀이 떠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입니다. 단절. 두 번째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표정이 다 좀 알고 있다 이런 표정 맞죠? 기억나시죠? 네. 말씀이 떠나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된다. 안다는 것은 경험하여 안다라 그랬습니다. 경험하여 안다. 하나님과 단절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고요, 교제를 가지고 아무리 해도 알 수가 없어요. 경험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다. 세 번째는 제사를 멸시했다 그랬습니다. 제사는 오늘은 예배죠. 예배. 오늘날 예배. 예배는 만남입니다. 만남.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배 나와도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가면은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경험되는 삶, 하나님을 만나는 삶, 말씀을 떠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 이방 여인의 지역의 여인들과 동침했다. 이 말은 정체성의 상실이라 그랬죠. 말씀이 없으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옳고 그름 판단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동침하는 거,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동성끼리는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죠. 오늘날 동성애가 뭐 인권이니 뭐니 얘기하는데, 여러분 말씀을 떠나면 판단이 안 씁니다. 로마서 1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32절 앞에 보면은 동성 연애인 사람들과 하나님을 떠난 어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말 나오고 뒤에 이게 나오는데요,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동성애를 하는 자들 옛날부터 있었고요, 지금 시대도 있는데, 옛날에는 숨어서 자기들끼리 했는데 지금은
축제를 벌이면서 문화란 이름으로 옳다 옳다 하고 있어요. 다수가 소수를 건드리지 마라, 옳다 옳다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옳다라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시대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퀴어 축제라고 해서 옳다 옳다, 소수의 인권을 왜 존중하지 않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면 옳은지 옳지 않은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살던 시대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언제나 말씀은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그만큼 없었다는 말이죠. 아브라함 시대나 모세 시대나 여호수아 시대나 사사 시대나 신약에 와서 요한이 있던 시대나 걸어다니는 말씀이신 예수님 시대나 예수님 하늘나라 가시고 제자들이 있던 시대나 그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유럽에서 미국에서 한국까지 온 지금 시대나 똑같습니다. 말씀은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은 소수였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이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언제나 그 복음을 받아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이쪽으로 가면 삽니다, 이쪽으로 가면 삽니다라고 등대 역할을 감당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수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 소수가 이끄는 이 복음, 이것뿐만 아니라 어디를 들여다보아도 이 원리가 똑같더라고요. 수많은 복음이 확 증거됐는데 모두가 믿을 것 같았는데 딱 소수만 믿고 그 소수가 전해지고 확 또 소수가 나오고 이랬는데, 이것은 제가 쭉 찾아보니까 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다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죠. 그렇죠? 민주주의 국가라도 한국을 움직이는 것은 소수의 몇 명의 사람이 한국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라고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다 청취해가지고 모두금 그렇게 갑시다라고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법은 누가 만듭니까? 국회의원 300명이 만듭니다. 정말 소수고요. 그들이 다른 생각으로 법을 만들기도 하죠.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거. 소수의 사람들이 한국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 어디를 보아도 소수의 사람들이 그들이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소수와 다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붙든 소수가 있고요, 전체 다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왔습니다. 예수님께로 왔는데 다 돌아갔어요. 그들이 경험 못했습니까? 눈앞에서 기적을 못 봤습니까? 봤다고요. 배고픈데 떡을 얻어 먹었습니다. 병 낫는 거 함께 보고요, 박수치고 환호했는데 다수는 다 가버렸어요. 그들은 무리들이란 이름으로 가버렸다니까요. 남는 거는 몇 명, 소수. 복음을 딱 받아들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자, 소수. 어느 시대나 그랬습니다. 어느 시대나.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거는 초등학생들한테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 가지 못하는 사람, 천국만 가는 사람, 세 번째는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힘을 끌어와서 선포하고 행동하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자들. 여러분, 그런데 교회 안에 전부 다 3번에 해당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다 말씀을 듣고 이야 이렇게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요. 대다수는 천국만 가는 사람으로 예수님 시대처럼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선악과 불순종 사건 이후에 이 땅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 주신 모든 권리를 사단이 가져갔습니다. 가져갔다는 표현보다는 넘겨주었다는 표현이 맞죠. 성경에 보니까 넘겨주었다, 이건 내게 넘겨준 것이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준 모든 인간의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좋은 것들을 사단에게 넘겨줬습니다. 근데 사단의 수는 한정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가지고 이 땅에 올 때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녀를 놓고 하지 않죠. 그래서 사단의 수, 따라다니는 쫄개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수는 어떻습니까? 계속 자녀를 놓고
번성해 나가죠. 사단의 수는 요만큼인데 인간의 수는 자꾸 불어나요. 사단이 아담으로부터 넘겨받은 그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인간을 공략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찾아가서 유혹하게 하고 미혹시키고 하겠습니까? 물론 그런 것도 하지만 공동체에 들어가서 공동체 리더들을 공격해서 그 리더들을 잡아버리면 다수의 사람을 먹을 수 있으니까 사단은 언제나 그럽니다. 공동체 리더들을 공격합니다.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수가 전체를 선한 길로 이끌기도 하고요, 소수가 전체를 악한 길로 이끌기도 합니다. 어느 단체를 봐도 그렇습니다. 제 리더와 집행하는 그 단체,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지금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는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나는 어느 공동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공동체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과 셀 리더들,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직분 받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제 갓 들어온 집사님,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 공격 하도 안 합니다. 하겠지만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리더를 공격해서 넘어뜨리면 교회 전체가 와야 되는데요, 마귀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이 소수 인원 전체를 끌고 가는 그 소수를 언제나 타깃으로 해가지고 간다는 거, 이거는 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야, 이래 가고 있구나 제가 보았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세상은 복음을 받아든 소수의 사람들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소수의 사람들을 주인공이라 그랬습니다. 주인공. 하나님 그 주인공을 중심으로 나머지는 그냥 조연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말씀에 반응하는 그 주인공.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 주인공이 뭐 20명, 30명입니까? 1명, 많으면 2명이고요. 나머지는 주인공을 돕는 조연이에요. 주인공 때문에 죽기도 하고요, 주인공 때문에 피를 흘리기도 하고, 주인공 때문에 잠깐 나왔다가 사라지는 조연, 길 가는 1, 2, 주인공 때문에 존재한다고요. 하나님은 말씀에 반응하는, 대체할 수 없는 그 주인공을 중심으로 나머지는 조연으로 놓으시고요, 항상 인생을 쫙 이렇게 풀어나가십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고 하면서 이 시대상이 너무 안 좋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새로운 주인공을 한 명 등장시키시는데 그가 바로 사무엘이죠. 사무엘.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역사가 많은 사람을 필요로 했지만, 근데 하나님 방식은 사람을 필요로 하셨지만 모두를 함께 해가지고 무리까지도 다 변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말씀에 반응하는 그 소수의 사람들, 그들을 인생의 주인공으로 세워놓으시고는 그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계속 해나가셨습니다. 여러분 3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3장 19절. 제가 읽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이제 여호와의 전에서 자라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이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이 어떻게 주인공으로 세워주셨냐면,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간섭하고 붙잡아 주셨다는 겁니다. 20절 보니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북쪽부터 남쪽까지를 말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전체가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모두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사무엘뿐이었습니까? 제사장으로 있던 엘리, 그의 아들들, 후보생들,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을 제쳐놓고 주인공은 사무엘이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 따라가는 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인공은 지금은 사무엘 한 명이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사무엘아, 이쪽으로 가자.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대체할 수 없는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사무엘의 등장과 함께 하나님은 이제 풀어나가시는데, 근데 사무엘이 딱 주인공으로 나타났는데 상황이 안 좋아요. 첫 번째는 나눈 것처럼 말씀이 희귀한 시대, 말씀이 풍성하고 이러면 얼마나 일하기 좋습니까? 그렇죠? 조금만 던져도 막 아멘 아멘 하고 막 부흥되고 할 텐데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말씀이 없는 시대, 그러니까 너무너무 상황이 안 좋은 시대의 주인공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는 마침 그때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우리가 오늘 읽은 4장 1절부터 이제 나오는데요. 4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에베네셀 곁에 진을 쳤고 블레셋은 아벡에 진을 쳤더라 나옵니다. 1차전은 한번 붙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4,000명이 죽었더라.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러자 비상이 걸렸습니다. 3절에 보니까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블레셋과 싸움을 하는데 4,000명이 죽고 나니까 안 되겠다.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누가 내렸다고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우리 4장 3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근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장로라고 하는 자들이 이분들이 문제. 전혀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지, 말씀이 지금 우리 군대와 함께하고 계신지 알지를 못하고요. 관심도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막 드러나가지고 예배가 무시되고 있고 수종드는 여인들과 막 동침하고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가 되고 비전이 내려오지 않는 이런 상황인데 이스라엘의 장로라고 하는 직분 받은 자들이 앞서서 하나님 섬깁시다 하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 함께하고 있지 않다,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함께하고 있지 않다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상황 파악을 전혀 못하고요.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3절 가운데 보니까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이 말이죠. 하나님 어째 우리가 졌습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말씀이 떠난 세대가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세대, 증거들이 막 나타나고 있는데 몰라요. 모르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이 생각해낸 게 지금 우리가 1차전 붙어서 4,000명은 죽었지만 그래,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생각해낸 게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이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다.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문제야. 말씀이 떠났기 때문에 이런 증거들이 현상으로 막 나타나고 있는데 관심도 없습니다. 4,000명이 죽었는데 이전과 다른 전쟁인데 모르고 있어요. 생각해낸 게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그러면 이길 수 있겠다. 실로 그 하나님의 전에서 그룹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이기겠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멀어지고 하찮게 여기면 하나님을 한낱 내 문제 해결용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문제 해결용으로 토끼 방망이 같이 지금 어려우니까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는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이 가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왜냐하면 아들과 아빠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문제 없을 때는 관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쪽에 관심이 간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다, 단절되었다 그러면요 문제 해결용으로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문제 해결용으로 일 잘 되게만 해주십시오. 자식 잘 되게만 해주십시오. 건강만 좀 챙겨주십시오.
관계는 상관도 없어요.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말씀이 떠난 세대고 증거들이 나타나서 지금 모두가 안 된다 안 된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구나 모른다니까요. 모르고는 언약궤를 가져오면 이길 수 있겠다. 내 문제 해결용으로 하나님을 아주 낮춰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도 않고 말씀이 함께 하시지도 않는데, 여러분 언약궤를 가지고 온다고 전쟁에 이길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에 우리가 4,000명 졌는데, 그래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영험한 기운이 있으니까 이길 수 있겠다. 하나님이 떠났는데 언약궤를 가지고 온다고 다른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 말은 이겁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가 주일날 예배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가 올라가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일주일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요. 단절해, 단절.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주일날 11시가 되어서 예배는 오는데 앉아는 있는데 과연 그 연결이 될까요? 믿어지니까 와서 앉아는 있다 하지만 일주일간 소통이 안 되고 끊어졌는데, 들어오는 순간 놀라운 힘에 의해서 막혔던 것이 뻥 뚫려가지고 우와 찬양되고 마음이 올려지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올라가고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데 이 직분인 이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헌금을 얼마 한들 그게 하나님께 올라가겠습니까? 이제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데 언약궤를 가지고 온다고 우리가 전쟁 이길 수 있는가? 그때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니네 신이 이기냐 우리 신이 이기냐. 4장 4절 보십시오.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4장 5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이제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의 명령에 의해서 가지고 와라. 그런데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땅이 울릴 정도로 큰 소리를 막 냅니다. 이야 발을 굴렸든지 뭔가 이제부터 들어오면은 소리를 질러라 했든지 명령이 있었겠죠. 어느 정도의 큰 소리였냐면 땅이 울릴 정도의, 건너편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놀랄 정도의, 큰 땅이 울릴 정도의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서부터 온다 그랬습니까?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위로부터.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자연스럽게 내려옵니다. 영광의 임재가 위로부터 자연스럽게 내려와서 나를 감싸고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는데, 인위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언약궤가 들어와 가지고 모두가 성령의 감동이 돼 가지고 자연스럽게 울려 퍼진 게 아니고요, 소리를 내고 발을 구르고 땅이 울릴 정도의 그런 인위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은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말씀이 떠나면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뭔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떠나면 그 말씀의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뭔가를 만들어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이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가지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냅니다. 오늘날은 어떤 게 있냐면 은사주의가 특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이상한 기도를 만들어내고, 내가 40일 기도를 했다, 그게 나쁜 게 아닌데 내가 며칠 금식하면서 또 예언을 한다든지 기도를 많이 하면서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것을 보았고 예언할 테니까 잘 들어봐 하면서 교회 무리를 일으키는 은사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요 성경 안 봅니다. 성경 안 봐요. 말씀을 떠나면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채우는데, 신비하고 놀라운 내가 본 것, 기도하면서 체험한 이런 것들로서 이야기하여서 교회에 물을 흐리고 그럽니다. 성경 안 봅니다. 그런 사람들 성경 안 봐요.
말씀이 내 속에 가득 차 있으면 하려도 안 해요.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은사가 나오고요. 사랑으로 은사가 진행되지 인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물리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일에는 늘 결과가 선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 하신 일에는 결과가 선하게 나타나요.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자연스럽게 언약궤가 왔다면 결과가 선하게 나타나야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됐나 보십시다. 여러분 7절 보십시오. 7절. 말씀을 떠난 세대, 인위적으로 말씀을 다른 것으로 대체한 하나님 대신 언약궤만 가지고 오면 되겠지라고 했던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7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8절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땅이 막 울리고 저쪽에서 함성이 들리니까 이야, 그들이 말하던 언약궤가 왔나 보다. 이제 우리 끝났다. 이제 우리 끝났다. 그들의 신은, 이스라엘의 신은 광야에서, 애굽에서 그 거대한 애굽도 망하게 했는데 그 신이 이제 왔다. 이제 우리 끝났다. 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 중에 9절에 보니까 야, 너희는 대장부다. 너희는 질 수 없다. 이겨야 돼. 무조건 이겨야 돼. 동기부여를 시킵니다. 그래, 이왕 죽을 거 싸워보자 하고는 이제 10절에 붙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죽은 자가 3만 명이 죽었습니다. 11절에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언약궤 빼앗겼고요. 홈니와 비나스, 엘리야 두 아들은 죽었습니다. 결과가 이래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결과가 선하게 나타나요. 모두가 평안하고요. 아름답게 끝이 납니다. 하지만 1차로 4천 명 죽어서 언약궤 가져왔는데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언약궤는 빼앗겼고요. 제사장의 두 아들 죽었습니다. 전쟁 소식을 기다리던 엘리 제사장에게 뛰어가서 누가 말합니다. 여러분 4장 15절 보십시오. 17절입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3만 명이 죽었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18절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나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전쟁 결과를 기다리던 엘리가 3만 명 죽고요.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요. 당신의 두 아들 죽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엘리의 상태가 눈이 어두웠더라. 몸이 비대했다더라.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 활동하지 못하고 역동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 19절 보십시오. 그의 며느리인 비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이제 출산일이 다 돼 왔는데 이런 충격적인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몸이 구부립니다. 21절에 아기를 낳으면서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라.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슬픔은 이런 슬픔이 너무 큰데 진정한 슬픔은 하나님의 영광이 대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없구나, 이걸 발견했을 때에 느끼는 그거에 된다는 것입니다.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위적으로 그것을 짜 맞추려고 언약궤를 가져온들 소리를 내고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야 겁을 먹는다 하더라도 인위적인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평안함이 있을 수 없고요. 결과적으로
비참하고 비참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뺏기는, 제사장이 죽는, 그 아들이 죽는 그런 일들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단언컨대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단언컨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되고요, 읽어야 됩니다. 초등부에서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성경 10번 읽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성경 10번 읽기, 그래서 초성열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잘 따라와요. 처음 와서 창세기 같이 읽기 했죠. 그 다음에는 출애굽기도 함께 읽어보고, 어떨 때는 신약 같이 처음부터 쫙 읽어보자 해가지고 아이들이 따리를 틀면서 막 따라오는데 계속 읽히죠. 지금은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성경 10번 읽기, 어떤 아이는요 2독하고요, 어떤 아이는 4독하고요, 7독도 하고 8독도 하고, 한독 할 때마다 치킨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상장을 만들어서 주일날 동기부여 시키고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성경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땅에 교육이 안 됩니다. 안 돼요. 제가 초등부 사역만 20년 했습니다. 전도사 2002년도에 전도사 나가서부터 올해까지 20년 초등학생들만, 초등학교 유치부 같이 초등학교 청소년부, 초등학교 청년부 겸해서 하더라도 초등부는 20년 동안 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이 믿어지고 중3 때부터 보조교사 해가지고 전도사 나가기 전까지 계속 초등학생까지 하면 30년이에요. 초등학생만 바라보고 눈높이 맞춰서 같이 놀고 한 게요. 그런데요, 20년간 사역하면서 제가 무릎을 친 게 있어요. 처음부터 10년은 전도사 때 뭐 합니까? 이렇게 학교에서 목사님들 설교하시면 받아 들어가지고 교회 가서 내가 한 것처럼 이렇게 막 이런 설교하고, 뭣도 모르니까 전도사 때는 뭔가 해야 되니까. 그래 10년은 뭣도 모르면서 막 큰 소리 쳤어요. 뭣도 모르면서 초등학생 앉혀놓고, 아이들은 통합니다. 근데 통해요. 협박하고요. 그러면 안 돼, 전도해야지 하면 아이들 와서 전도도 하고. 10년간은 뭣도 모르고 막 소리 질렀습니다. 나머지 10년은 아는 척하면서 10년간 소리를 질렀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복음을 다시 깨닫고 보니까요, 아, 내가 지금까지 20년간 쓸데없는 설교를 했구나. 초등학생들 앉혀놓고 내가 20년간 쓸데없는 설교를 했구나. 이 무릎이 쳐지는 거예요. 정말 아이들이 사춘기 넘어가기 전에, 6학년 중1 넘어가기 전에, 이때 뭔가 확실하게 변치 않는, 대체할 수 없는 그거를 가슴에 후벼 파가지고 넣어놔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넣고요, 모세 이야기하고요, 아브라함 얘기해주고, 다윗 골리앗 싸웠던 얘기해주고, 이런 얘기들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거보다 더 복음에 대해서,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초등학생이라도 알아듣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가슴을 후벼 파고 그걸 넣었어야 되는데 20년간 이거를 조금 얘기해주고 딴 거를 많이 얘기하면서 희석시켜서 제가 얘기를 했더라고요. 최근에 와서 제가 무릎을 친 거예요. 아, 중학교 가서는 늦구나. 사춘기 오면 늦구나. 사춘기 오기 전에 최소 5학년 때 그 전에 잡아놓고 복음을 심기고 말씀, 대체할 수 없는 것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걸 해야 되는데 최근에 와서요, 1년은 안 됐습니다. 지금에 와서 무릎이 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생 예배 때 지금 변화를 받아, 지금 3주째 했습니다. 변화 받아야 된다. 변화 받아야 된다. 언제까지 천국만 가는 사람이 될래? 천국만 가는 사람인데 지금 그러면 가도 그대로 사춘기 가면 안 잡아져요. 변화가 안 된다니까요. 너무 힘듭니다. 언제까지 천국만 가는 사람이 될 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힘을 끌어와가지고 믿음의 말로 선포하고 행동하고 결단하고 성경 읽고, 그게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20년간 제가 정말 해야 될 거, 이거는 조금밖에 안 하고 그 언저리 거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한테 과제를 내줍니다.
최대한 전두엽을 쓸 수 있는 과제를 내줘요. 머리를 많이 돌릴 수 있는 거. 아무리 근데 그래 해도요, 지금 집에서 아이들이 TV 보고 유튜브 보고 게임하고 전두엽이 다 죽어요. 다 죽어. 모든 학습의 결과는 쓰는 걸로 나와야 되거든요. 쓰는 걸 내 속에 정리해가지고 쓰는 걸로 나와야 되는데 아이들이 안 해요. 그래서 전두엽을 돌릴 수 있는 걸 계속 과제를 내줍니다. 자기 생각을 한번 적어보라고 설교한 거를 해가지고 과제 막 내주는데 하는 아이 있고 안 하는 아이 있고요. 성경도 계속 읽히도록 합니다. 성경은 기존 책과 다릅니다. 제가 만났던 사람, 지금은 목사님 되셨는데 그분은 에이 많이 읽는다고 좋나요? 말씀이 하나님인데 가까이 하면 가까이일수록 좋죠. 사랑하는 사람 자주 만나면 안 좋습니까? 만날수록 좋죠. 말씀 조금 보면 좋은데 많이 보면 안 좋나요?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에이 빨리 읽는다고 이해하나요? 성경이 이해되는 책입니까? 아이들한테 빨리 읽으라 그럽니다. 빨리 읽어라. 처음부터 끝까지 쫙 빨리 읽으라 그래요. 애들이 뭐 이해하겠습니까? 질문해 볼까요? 천천히 읽으면 이해됩니까? 그럼 천천히 읽으면 이해가 다 됩니까? 성경은 이해되는 책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의 책이에요. 믿음의 책.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분석하고 이해해가지고 싸웠습니까? 분석과 이해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목사님이 읽으라 하니까 일단 믿고 읽습니다. 아이들이 이해되든 안 되든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다 우리도 이해됩니까? 천천히 읽고 한다고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감춰놓은 부분 얼마나 많은데요. 이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몇십 장씩 읽으려고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게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쫙 관통해가지고 구슬이 끼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되는 그날이 온다니까요. 신약 읽고 있으면 구약이 보이고요. 구약 읽고 있으면 신약이 연결되고 초등학생이지만 조금 있으면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하기 성경을 10번 읽고 10번 읽을 정도면 습관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읽지 마라 해도 알아서 읽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대체할 수 없는 그런 거를 아이들에게 심겨주고요. 그런 것을 엄마 아빠가 함께 하자 하고 해 경쟁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너무너무 혼탁합니다. 대체할 수 있는 거 전부 다 대체할 수 있다 그래요. 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연예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아이돌로 대체할 수 있다. 대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없다 그럽니다. 없다 그래요. 절대 기준은 이거밖에 없다 그럽니다. 여러분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피폐해지고요. 쪼그라들고요. 평안함이 없고 일이 안 됩니다. 그런데 괜찮다 언약궤 가져오자 인위적으로 은혜를 만들어가지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게 아닌 인위적인 만들은 그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블레셋이 쫄았구나 그럴 수는 있어도 결과적으로 망합니다.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고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계속 나오시고요. 커피 하루에 1시간 드시면 40분만 드시고 20분 읽으시고요. 뭔가 하나님 앞에서 딱 결단하고 같이 얘들아 성경 읽자. 네.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대체할 수 없는 이 말씀 하나님을 꼭 붙드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